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교훈한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교훈한 달란트 비유였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비유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심판할 때 예수님 앞에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과 염소로 분류된 자들 모두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자신들은 한 일이 없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이 없다며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상급과 벌에 대해 모두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의 공통적인 강조 중 하나가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작은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른편 양으로 분류된 자들처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놀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먼저 이웃의 고통을 알고 돕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35절과 36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임금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체의 상태에 있지 않고 영화로운 상태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우리 인간의 문제일 뿐이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사울아, 지금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상태에 계실지라도 이 땅의 성도와 모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도들과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자들을 볼 때 냉정한 태도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요. 그들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칭찬하는 주님에게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이 언제 하지 않았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한 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안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이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도 곧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베풀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과 동기를 들여다보면 진실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며 사랑을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젠가 한 일간지에 노벨상을 바라고 하는 연구로는 절대로 노벨상을 타지 못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노벨상을 타려면 상 자체가 아닌 진리 자체가 좋아서 하는 순수한 연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실천할 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맙시다. 그리고 한 일을 잊어버립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40절을 보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을 동경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같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인기 스타들을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하류청 사람들은 상류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흉내내며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기록된 리스트를 만들어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갖 로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세상을 역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닮으려고 노력하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리스트에도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리스트에 세상 사람들처럼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명단만 적혀 있다면 작은 자들을 내 형제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들의 명단만을 리스트에 올리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굶주린 자,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에 따라 상급을 받기도 하고 영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작은 자들, 세상의 작은 자들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며 내 관심과 돌봄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기준이 이 땅에서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하고 자랑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죄들 되기 원합니다. 조그만 일을 하고도 과장해서 자랑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보상도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